같이 기도하심으로 제26차 40일 연속 기도의 1일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결단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음으로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배우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행하심을 저희가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말 저희를 향한 이 사랑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행하신 그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보고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돌이켜서 저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저희가 정말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죄된 모든 속성을 지금 가운데 씻어주시고 정말 온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더 사모합니다. 이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정말 온전히 저희가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새해에 품었던 이 뜻을 가지고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저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세요. 시간 가운데 저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정말 믿고 의지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2026년을 선물로 주시고 그 첫날부터 또 40일 여정을 주님과 말씀과 또 성령님과 함께하고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진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줄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박순희 집사님, 장경성 권사님, 원종원 집사님, 오웨이 권사님, 이경임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또 이 시간 찬양으로 또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천천히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40일 여정의 첫날 하나님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40일 여정은 말씀은 간단하게, 그리고 기도는 좀 간절하고 길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0일 기도 여정에는 저 자신도 더 열심히, 그동안 아무래도 성도들 생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도 때문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40일 기간 동안은 저도 오롯이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방송 정리를 하고, 저도 오롯이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제 개인의 40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목사님 기도 안 해주시나 이런 바람이 있다면 이번 40일 기간 동안은 제가 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시면 예배 일찍 오셔서 제 사무실에 오시면 그때는 마음껏 기도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오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감각이 별로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충만한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하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알아보고 경배하고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그런 임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죠. 우리는 좀 화려해야 되고 좀 먹는 것도 풍족해야 되고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삶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네 가지 어떤 상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자, 2장 1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황제, 로마의 황제죠. 아구스도는 누구냐 하면 옥타비아누스를 의미합니다. 최초로 존엄자 아구스투투스라는 명칭을 받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 때에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호적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전쟁을 할 때, 징병할 때 청년들이 몇 명이 되냐. 자, 이스라엘 땅에 황제의 이 호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유대 지방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 당하고 있을 때 많은 수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제일 힘들 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버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많고 총체적 난국,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산 하나 건너면 이제는 해결됐겠지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환경적 파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보면 4절에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4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지요,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뼈대가 있는 집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다 지파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 집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럼 유다 다윗의 집안 사람이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유대 땅이나 베들레헴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10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땅이었을까요? 네,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땅인데 왜 유대 지파 사람이 북이스라엘 땅인 유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제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땅은 상종을 안 하는데 그 위에 갈릴리는 사마리아 위쪽이거든요.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신약과 구약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에 참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BC 140년경에 로마로부터 잠깐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마카비 반란,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한 80년 동안 독립을 했었어요. 그 독립했을 때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스몬 왕조 때 이제 자치국가,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참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그래도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할 수 있는데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동안에. 그랬을 때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여기만 있지 말고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유대 땅은 뭐 죽어도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한 발짝을 못 나가.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으로 사마리아 땅을 비켜가서 지금의 요르단을 거쳐서 이사를 간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셉도 유다 지파 사람 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집 족속. 그런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유대 지파에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해야 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허구지책으로 타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하나님 주신 그런 대대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파산한 그런 상황에,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그걸 알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파혼하지 마라, 그런 계시를 받고 이제 살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라고 하지만, 당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로 보면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일까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한.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이 관계가 참 애매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얽힌 관계도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평안한 관계가 아니에요. 행복한 출발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천사의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왜 나야? 왜 우리야? 세상에 그 당시에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시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관계가 파산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이들만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묵을 여관이 없어 구유, 가축이 먹는 여물통에 이제 아이가 이제 침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어떤 경제적인 내용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아이가 이제 할례를 하고 40일 뒤에 모세의 결례를 행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돈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비둘기였거든요.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목수에. 알다시피 요즘에는 기술
시대라서 목수하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윤택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요, 양도 없고 땅도 없고 올리브 나무도 없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 그게 목수예요. 목수라고 해서 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멍에나 이런 농기구를 만들고 또 부러지고 깨진 것 수리하는 정도의 그런 가장 하층의 삶이 바로 목수의 가정이지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좀 부유하고 대단하고 좀 권세도 있는 내노라 하는 이런 집안에 나타나시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도 받고 그럴 텐데, 하필이면 가장 가난한, 가장 없는, 날마다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런 가정에,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가난해도, 물론 부자에게도 찾아오세요. 권세 있는 자에게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기본 상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니야,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 그런 가정에,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환경 가지고 믿음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 때문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돌파하시고 오셨거든요. 우리는 가난이 이유가 되고, 우리는 관계가 이유가 돼요. 지금 관계가 말이 아니니까 나중에,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업적으로 뭐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건 우리식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이유 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이런 핑계를, 이런 이유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임하신다면,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현재의 환경, 현재의 관계, 현재의 신앙,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 제가 볼 때 다 어렵습니다. 환경도 어렵고요, 아이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보면 뭐 부부관계, 부모관계, 이웃관계, 형제관계, 집안에 우리에게 한숨이 나오죠.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오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세요. 사람들은 떠나요. 사람들은 욕하고 다 떠나지만, 그런데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오시옵소서. 말 구유에까지도 오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문제 많은 곳에, 관계가 틀어진 곳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 신앙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모르는 그런 척박한, 강팍한 심령에 사람이 전도해도 안 돼요.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환경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형편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에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교회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요. 가장 근극적인 축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리 정돈하시고 앞에 있는 것처럼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오신다는 걸 좀 믿으시고 우리 간절하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또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기도를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